여러분 평안 한 밤 보내셨는지요? 최근에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셔서 항상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시편 2편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우리 먼저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상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함께 규합을 해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일어서는 상황을 1절부터 6절까지가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모든 모습을 바라보시고 비웃고 또한 분노를 발하시고 또한 당신의 왕을 시온산에 세웠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것이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함께 우리가 묵상할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그 모든 분쟁의 상황 가운데 여호와께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편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특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 두 당사자의 싸움 가운데 여호와께서 중간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되 사실은 중간자로서 객관적인 심판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누구의 편에 서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이 이 말씀에서 정확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7절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지금 7절에 기록하고 있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불리는 그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를 낳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심판자로서 또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을 비웃는 절대적인 존재로서 그들에게 분노를 발하시는 존재로서 지금 그들의 한가운데 서서 이스라엘의 왕의 손을 들어주며 그가 바로 내 아들이다 라고 선언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낳았기 때문에 결국 이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와 같은 신적인 존재다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선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방 나라를 이스라엘의 왕의 손에 붙여주겠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되어 있죠. 지금 굉장히 이방 군왕들과 관원들은 굉장히 궁색해지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의 왕의 손에 쥐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9절도 한번 보시죠.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동맹국들이 이스라엘을 쳐부수기 위해서 작전을 계획하고 있고 모의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이 그들을 깨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손을 들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12절에도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시편 2편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철저히 이스라엘의 왕의 편에 서서 그의 손을 들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 발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은 지금 동맹국들 앞에서 자신을 배반한
그들끼리 동맹을 맺은 이 규합된 세력들 앞에서 굉장히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아들이라 칭해 주시고 또 손을 들어 주시고 그들을 오히려 쳐부수게 될 것이라는 힘을 실어 주게 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이방 나라들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또 여호와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에게 복종하라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국가와 민족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의 편에 서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편에 계시니 담대하게 걸어 나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선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은 참 많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곁에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도움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일어서기도 하지만 그렇게 우리 곁에 찾아오는 것들은 잠시 왔다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 편에 서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편 2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로서 또한 가장 존귀한 왕과 같은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2편의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철저히 이스라엘의 왕의 편에 서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안다면 정말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뼈아픔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여호와께서는 항상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의 왕의 편에 서서 그들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외적의 침입에도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발견된 이스라엘 민족과 그 왕들의 태도를 보면 항상 하나님을 배반해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 곁에 서 있으나 그들은 신실하지 못하게 항상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들은 그들의 도움으로서의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보호자로서 또한 그들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버린 역사를 반복해온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오늘 이 시편 2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왕의 편에 서 계셨던 것처럼 오늘 이 노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우리 편에 서 계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 편에 서 계시듯 우리가 하나님 편에 신실하게 서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듯 우리도 하나님의 편이 되어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곁에 그렇게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듯 우리 역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반대 방향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언제나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아주시고 그렇게 가장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길 원하시는데 때로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기 때문일까 하고 질문해 본다면 어쩌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그 배교의 역사, 배신의 역사를 우리 삶에서도 크고 작게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2편의 말씀은 우리를 반대로 도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편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는데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며 얼마만큼 하나님의 손을 들어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며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좁은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낮은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측정할 수 없는 가장 크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때로 우리가 스스로 놓아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얼굴을 돌려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해 왔던 적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에 귀에 들리지 않기에 손으로 만질 수 없기에 그 하나님을 손쉽게 잊어버리고
때로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들로 치환하려고 했던 우리의 욕망들과 욕심들이 때로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자주 발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겠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선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때로 하나님을 너무 손쉽게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내 감정 속에서 지워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은근슬쩍 놓아버리는 우리의 삶, 그러한 것들이 어쩌면 오늘 이 시편 2편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아닐까 우리에게 체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요. 지금도 우리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단 세상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편에 서서 철저히 하나님의 손을 들어드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 다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을 우리에게 약속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성취하시듯 우리 역시 신실하게 하나님께 다가서야 한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한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고난 중에 있었던 위기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과 그들의 왕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세상을 비우시고 정말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겠다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미치지 못했지요. 하나님을 쉽게 배반하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왔지요. 우리가 그러한 역사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를 우리 삶에서 반복하지 않을 교훈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디 하나님이 신실하시듯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항상 승리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의 삶이 끝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나는 승리할 수 있었고 또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에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것이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